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3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사람이 저보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후회된 것은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엄하게 키웠던 거, 그게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돼요.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엄하게 키운 건 지금은 다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살아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에 잘해야죠. 현재 내가 변화되고 바꿔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실패에서 승리하는 요건인 거예요. 지나간 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북왕국 악한 왕이 있죠. 아합 왕이에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고 딸이 아달랴, 아주 악독한 딸 아달랴가 또 있어요. 근데 장자 아하시아는 왕이 되었지만 1년도 못 돼서 죽고 말고, 아합 왕도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어떻게 살까 궁리하다가 병사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지만 화살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1년도 안 돼서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가 약해지니까 모압이 늘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근데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남쪽 유대 왕,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 왕과 또 암몬의 왕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야 도와줘 해가지고 모압 왕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격하는데 여호람은 당연히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많은 모압 저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연합군이 가는데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을 치러 갔지만은 일주일 이상 방황을 하고 모압을 이기지 못하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그늘에 쉬지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기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기서 패하나 보다, 실패하나 보다, 전쟁에 패하나 보다,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그들이 들어간 골짜기는 에돔의 경계가, 모압과 에돔의 경계가 있는 아시의 바위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이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시사철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는 창과 방패를 버리고 아이고 죽었어 기진한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인 부부가 원인 모르게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어요. 강아지도 죽고 개도 죽고. 그리고 왜 죽었냐? 아무도 밝히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 산을 오다가 중간에 한 3시간을 와야 자기 집에 다다르는데 3시간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모르고 이사 가서 등산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물이 없어서 강아지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여호람에 대한 징벌이었죠. 아합 가문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건 먼저는 아합 가문의 문제예요. 아합의 가문이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숭배,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숭배에 빠져가고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에 물들게, 심지어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볼 때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너무나 외로운 믿음을 간직했던 그런 악독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이세벨의 악독함, 아합의 악독함의 영향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을 가져오게 됐다. 두 번째로는 여호람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람은 그 아버지가 왜 전쟁에서 활에 맞아서 그렇게 안 죽으려고 했는데 죽었을까? 활이 눈먼 화살이 와서 그를 추격해서 죽었다. 원문의 표현이 병사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근데 그 형도 말이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생각을 했어요, 여호람이.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왜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을까? 야, 그러니까 그들이 잘 섬긴 바알과 아세라 주상을 다 깨뜨렸어요. 나는 이 형들과 형과 아버지처럼 죽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깨부셨어요.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우상을 깨부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2절과 3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초대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대 나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비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큰 장벽을 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바로 너희 베델과 단에 만들어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걸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부셨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셨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순 걸로 그치면 안 되죠. 여기 당군 신상을 학교에 있는 걸 부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여전히 그걸 부셨는데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돌이켜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고 하나님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셔.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안 계시네. 그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역시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기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 짓밟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주여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1절도 없어요. 왜? 그런데 왜 기도하고 왜 11조 하냐? 왜 헌금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기 여호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돈의 욕심, 세상의 욕심, 불상을 쳐부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사조와 풍조,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로 몰아넣는가? 그걸 보니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람이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묻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모압을 치는 전쟁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조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 조공이 너무 아까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똑같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에 돈이 들어오면 세상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죄가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서 세상에 돈이 먼저 들어오면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지금 조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은 온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나갔지만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위기에 빠지게 당연한 일인 것이 위기에 빠져.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 참 많아요. 여기는 선한 왕 여호사밧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함께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면 여호사밧도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대하잖아요. 예? 당태종 와서 우리나라 양만춘한테 애꾸는 데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왕이 물러났잖아요. 어? 살수대첩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가면 나라가 바뀌든지 왕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여호람이 슬퍼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런 식이죠. 우상도 쳐부셨는데.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1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그렇게, 나오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안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불을 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하나가 엘리사라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에게 말씀이 있다. 그에게 가자. 그래서 전쟁 중에 빠져나와가지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빨리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말씀에 어긋났나? 내가 뭐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 있는가?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은 없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이런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승리로 돌이키는, 실패에서 승리로 돌이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그들이 사는 길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 가소서. 이 말은 뭐예요? 13절에 바알과 우상하게 아세라한테 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 난 너 안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검고 탈자를 불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사밧, 선한 왕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시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도 문제야. 여호사밧도 전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김일성 좋다고 김일성하고 짝짝꿍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여호사밧도 묻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북한국하고 어떻게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민족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당연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민족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요즘 같으면 빨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두한테도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든 한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북한 동포들도 우리가 민족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물어보질 않아. 전쟁 오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평상시에 엘리사는 알았어요. 여호사밧의 마음의 신실함. 그래서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말씀 주겠다. 하여 검은 것 타는 자를 불러오라 해서 검은 걸 연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서 우물을 파라. 그 골짜기 메말랐지? 계속 우물을 파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물을 파는데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이것 파고 저것 파고 물이 안 나와. 다음날 아침까지 판 거예요. 이건 뭐가 같아? 아람 나라 부대장군 나아만처럼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라 그러는데 씻어도 안 나와.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7번 씻으니까 나았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까지 수많은 군데 우물을 파니까 그때 물이 쏟아지게 돼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다음날 이제 정보가 입수됐어요. 에돔 모압 왕에게. 모압 왕이 야 지금 연합군들이 기진맥진하게 다 쓰러져 있다더라. 야 가서 노력하자. 이제 저들 다 죽이고 나라 통일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획득하고. 왔는데 웬걸 보니까 물이 말이죠.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꽉 흘러가는데 물이 아니라 피야 피. 태양이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쫙 떠오르니까 그게 피로 보인 거예요. 정부에는 분명히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야 네가 우리 오라 그랬지. 야 내가 언제 너희 전쟁을 나를 괜히 끌어와가지고 말이죠. 사실 여호사밧이 오라 그러고 연합하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들끼리 서로 싸워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게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오다가 기습 공격으로 모압 왕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패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장 27절 26절부터 27절 시작. 모압 왕이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뭐냐면 3장을 결론을 맺는 겁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아주 극렬했다. 자기가 이제는 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했을 때 돌파해가지고 700명을 정예병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로 가서 에돔 왕이라도 죽이든지 뭐 결판을 내자 하고 돌파하고자 했으나 돌파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아다들을 높은 성 벽에 올라가서 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그 자기 맏아들, 왕이 될 왕을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 아들을 갖다가 원어에 보면 취하여서 번제로 삼았다 그래요. 우리말은 약간 같이 데리고 번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네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 잡아서 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 지금 맏아들을 잡아서 몰렉이나 이런 신상 앞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싶었던 최후의 수단을 이 모압 왕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주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이신 공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20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그렇게 하는 드린지라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게 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원문의 해석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신 공양은 모압 왕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노하냐 이거예요.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경노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주석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이미 애언을 했다 이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이세벨은 계획의 혈통을 당하게 되고 그 아합의 가문이 망한다. 그래서 11개 10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한 대로 다 말씀이 응하였더라. 에후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도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세벨도 죽이고 그 가문을 다 죽이잖아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심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 가로 사이에 이스라엘에게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더라 이것도 아니고 급노하셨더라 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그 성 위에서 그 번제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저들 좀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승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우상을 섬기는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암몬과 몰렉에게 이 인신 공양을 해왔던 습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급노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떻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흩어졌어요. 모압을 공격해서 모압을 점령해서 모압을 다 있는 걸 다 탈취해서 전리품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냥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전리품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압은 왕국으로 황폐해졌지만 그대로 있게 되고 나중에 점차 스스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승리의 전리품, 기쁨을 못 누리게 했느냐? 그건 거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람 왕의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회복이 없는 신앙이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내서 엘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비라도 세우든지 아니면 감사의 번제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래 우상을 드리는 모압 왕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 주석가들이 그런 부분을 다룬 심정을 얘기한 말씀이 아니니까 뭐라고 단정적으로는 저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주석을 써놨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승리의 요건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을 때는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아무리 깨부신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서.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서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만 와서 신자가 아니라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